생명이 있고 건강한 과실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습니다. 해마다 철을 따라 각종 아름다운 과실을 맺어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열매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열매의 크기는 차이가 있겠지만 열매를 맺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탐스러운 과일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그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인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지만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악한 열매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 즉 열매 없는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억지로 열매를 맺으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못된 나무는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즉 열매가 나쁘다면 그 나무가 나쁘다는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내 삶 속에 이 악한 열매가 계속 맺혀지고 선한 열매가 전혀 없다면 그것은 분명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가지고 그 열매를 나의 공로로 삼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맺은 열매가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선포했죠. 누가복음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즉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뭘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행실이 바로 그 사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인격은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비록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보잘것없이 작고 연약하고 또 불순물이 묻어있다 할지라도 거듭난 성도에게는 분명히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보여주는 것처럼 즉 우리가 포도를 따면서 이게 포도나무구나, 사과를 따면서 이게 사과나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부터 나오는 말과 행실과 삶의 모습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열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의 종류는 입술의 열매, 그리고 선한 행실의 열매, 그리고 신한 인격의 열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란 그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 34절부터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지금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마음속에 쌓아둔 것을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요, 말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을 잘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잠시 동안은 다른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처럼 연기를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말에는요,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인격의 된대미를 이 말로써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하는 말마다 거짓이 가득합니다. 모든 말이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가까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는 말마다 부정적이고 또 불신앙이 깊이 깔려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말에는 독한 가시가 섞여 있습니다. 이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의 말은 그것이 말인지 욕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상스러운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다 입술의 열매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을 잘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뱉는 말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아주 놀라운 영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이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스피치 학원에 다녀야 되나요? 아니면 무슨 언어 교정 그런 스쿨에 다녀야 되나요?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지 우리에게 좋은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죠. 그러나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마귀와 죄와의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직 죄성이 남아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말할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 같이 마음이 더럽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원수 마귀에게 점령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무너지죠. 더럽혀지죠. 의심과 원망으로 가득하게 되죠. 세상의 유혹과 인간의 자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신앙적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입술의 열매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삶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가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채워야 돼요. 세상 것이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휘젓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온전한 신뢰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원망하는 마음은 감기와 같아서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모든 시험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는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찬양과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보실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찬송과 감사는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23절도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솔직히 짜증날 때가 있죠. 화날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기 가장 쉽거든요. 그럴 때 자꾸 단어가 튀어나오죠. A, C, I, C. 이거 다 영어 단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에베소 5장 19절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찬송할 맛이 나요. 찬송을 하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죠. 내 삶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뭐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비록 우리의 삶에 감사할 일이 없다가도 생기는 거예요. 찬송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찬송할 일이 생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이 그런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은 스트레스부터 받지 않습니까? 내야 할 공과금도 많이 쌓이고, 뭐 때로 어떤 사람 월세 내야 되고, 뭐 이자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내야 될 돈들이 많죠. 그럼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근데 수중에 돈은 넉넉치가 않습니다. 거기다 이 일 저 일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뻥뻥 터질 때가 많죠. 마음이 탑니다. 타들어갑니다. 가족들마다 나를 힘들게 하죠. 가정마저. 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입술의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게 됩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이럴 때야말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프라벨 목사님은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실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원망이에요. 이때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아세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그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이건 너무 뻔한 얘기 아니냐고. 수없이 들었다고. 아니요. 들으면 뭐합니까? 그걸 실천해야죠. 믿음으로 실천하세요. 한번 실행에 옮겨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무릎 꿇으시고 찬송 한 장 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겨나가십시오.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오는지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차피 내 어려움은요, 주위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도와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하소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좋은 말로 대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부드럽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대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시돋친 말로 공격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입을 벌려 말할 때마다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함께 있는 사람을 공격하게 되면 그 결과는 결국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부메랑이 돼서 그 말이 나를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의 열매가 아름답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고 그 열매대로 우리의 삶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점검하시고 감사와 찬송과 위로의 말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봤죠? 두 번째 열매는요, 그리스도인의 열매, 두 번째는 선한 행실의 열매입니다. 이 선한 행실의 열매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맺어지는 그런 열매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성도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부터 37절까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 7절 30절부터 37절까지 우리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밀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비유에서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은 사람을 보고 지나간 두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냥 지나쳤어요. 보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레위인이었어요.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성전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거죠. 믿음이. 두 사람은 당연히 성경 지식도 풍부했을 것이고 안식일 규정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던 거죠. 그러나 그 당시 사회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멸시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정성껏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여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비를 들여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고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날 대한민국에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있죠. 목사들도 많이 있고 장로와 집사, 권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신학대학 교수들도 많이 있어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신자들 중에 선한 사마리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진리와 이단들과 싸워야 하기에 교리와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새는 조금만 의견이 달라도 서로 비난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리 문제로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학 지식이나 성경 지식이 얼마나 되느냐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았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행실의 열매에 대해서 요구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상고해야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부단히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자가 되어서 농업과 농사에 대해 연구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연구 결과가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산업과 바다에 대해서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물고기의 습성이나 바다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수산업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만 하고 책만 쓴다고 곡식이 자라는 건 아니죠. 과일이 뚝 떨어지는 거 아니죠. 신선한 물고기와 해산물이 우리 눈앞에 펄떡거리는 건 아닙니다. 곡식과 과일과 채소를 얻기 위해서는 땅을 파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과일나무를 심고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밭을 일구어 채소씨를 심고 김을 매주어야만 합니다. 농부의 수고와 땀방울이 있어야 우리는 땅의 수산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다에서 나오는 수산물도 똑같죠.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파도와 싸우면서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신앙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와 책 읽기에만 그친다면 신앙도 교리도 교회도 학교와 도서관에만 머물러 있게 되죠.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선한 행실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성도는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적든 많든 간에 힘닿는 대로 나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벌려 구제하는 일을 기쁘게 행하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같이 선한 행실의 열매는 나누어주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한 행실의 열매 중에는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우리 이웃들의 육신의 필요에도 민감해야 되지만 또한 그들의 영적인 필요에도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함께 일을 하고 함께 공부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차를 마시고 대화하는 그런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쁘게 받으시는 열매가 바로 이 열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교회에 와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잠자는 신앙일 뿐입니다. 천국에서 어떤 사람을 가장 큰 자라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에게 그러한 영예를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니엘 무디 목사님은 원래 구두방 점원이었어요. 구두방 점원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교회학교 선생님 킴볼 선생님이 와갖고 자기를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중에 그가 거듭나게 됩니다. 놀라운 기쁨이 그 안에 넘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어떤 날 그가 전도하고 와서 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2명 반 전도했다 그랬어요. 2명 반 전도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2명은 어린이고 1명은 어른이래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 어린이는 전도하면 무조건 믿는데요. 거의 믿는데요. 그런데 어른은 믿는 수도 있고 안 믿는 수도 있어. 그래 반 0.5랍니다. 어쨌든 D.L. 무디 선생님은 평생을 그렇게 전도하며 복음을 전해서 수십만 명을 주께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영광을 얻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한 행실의 열매는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구제의 그런 열매도 있지만 이렇게 전도의 열매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한 인격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신앙 인격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의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요, 그것이 행동이 된답니다. 또 행동이 반복되면 그게 습관이 된대요. 또 그리고 습관이 계속되면 그것이 인격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 우리 선한 행실의 열매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의 열매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신앙 인격의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열매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교리적인 용어로 성화라고도 부르죠. 이처럼 성도의 신앙 인격의 열매는 그의 삶의 자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의 가치관으로 나타나고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도 연관되게 됩니다. 자, 우리 이 신앙 인격의 열매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이 삶의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죄와 싸우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모든 종류의 죄에 대해 경계하고 대적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오고 마음속에 들어와 오는 것을 그대로 그냥 방관하고 나태해서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낙타 아시죠? 낙타가 이 광야에 이 텐트 쳐놓으면은, 이 추우면은 낙타가 밖에 있다가 조용히 이 텐트 밑으로 머리를 딱 들여보냅니다. 들이댑니다. 그거 가만 놔두면 조금 있다가 호까지 쏙 들어온대요. 나중에 그 전부 다 들어와갖고 주인을 쫓아낸답니다. 낙타 밖으로, 텐트 밖으로. 이 낙타가 이게 죄예요. 죄의 유혹이에요. 우리가 이런 죄의 유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머리가 들어올 때 그냥 때려서 내어 쫓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싸우라는 얘기죠. 피 흘리기까지. 예, 죄는 우리가 봐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유혹을 받아갖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입술의 열매가 더러워서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불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걸 그대로 두지 말고 즉시로 회개하고 즉시로 주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주의 은혜로 내 안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이런 죄가 계속해서 열매 맺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를 군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영적 군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전체가 죄와 대항해 싸우는 삶이며, 성도의 삶은 죄 죽이기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와 같이 죄와 불의와 싸워야 하지만 이 사람하고는 싸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둘의 차이를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과 다투는 사람이 있죠? 싸움닭처럼 그냥 꼬투리를 잡아서 매사에 싸우려고 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직분자라 할지라도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이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이 비유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에게. 여러분 혹시 메이쿤이라는 고양이 아세요? 예, 이 메이쿤이라는 고양이는요, 고양이 중에서 고양이 중에서 제일 큰 고양이에요. 어떤 메이쿤은 10kg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 성격이 너무 온순해서요, 너무 착해서요, 천사냥이라고 해요. 그래서 웬만한 아픈 것도 잘 참아갖고요, 수의사들이 치료할 때 제일 편하답니다. 근데 어떤 고양이 집사가 실수로 이 메이쿤 고양이 발가락에다가 이 고무줄을 감아놓고는요,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놔뒀어요. 그 피가 안 통해갖고 그 부분이 피부가 괴사를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결국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피가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피가 안 통하면 어느 부위든지 그 세포가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부위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피를 통해서 모든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죠. 세포는 계속 재생돼야 됩니다. 새로운 세포로 교체돼야 됩니다. 그러나 피가 통하지 않으면 이걸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썩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가지가 열매 맺는 비결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열매 맺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런 성도를 말합니다. 즉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를 할지라도 때로는 죄의 유혹에 매여 살아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되죠. 마치 포도나무부터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메말라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매일 매순간 기도하는 것과 말씀 읽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식사를 안 하고 진다면 어떻게 되죠? 배가 꼬르락거리죠? 힘이 쪽 빠져요.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 정상적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이 배고픔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히 역사하시는 상태를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이처럼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바쁜 일들이 연달아 생겼죠? 또 그것들에 집중하고 매이다 보니까 한 주간이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여행해 보신 적 있죠? 뭐 국내 여행이든 해외 여행이든 여행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자, 여행을 하다 보면 어때요? 예, 이것저것 구경하죠? 맛있는 것도 먹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 중에 기도하는 사람 별로 우리가 못 보죠. 예, 여행 중에 여러분 예배 드려봤어요? 여행 중에 말씀 읽어봤어요? 말씀 묵상해봤어요? 여러분 멋있는 바다나 경치를 보면서 저것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봤어요? 성경은 우리 인생길 전체가 여행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행자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도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사람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여행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여행하는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중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하루 동안 몇 번 돌아보고 점검하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루에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쁜 일정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본래가 하나님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냥 놔두면 기도 안 해요. 말씀 안 읽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소중한 겁니다. 이 열매라고 하는 건요,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금식기도 며칠 했다고 갑자기 철야기도 했다고 이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뭐 사경에 며칠 참석했다고, 부흥의 며칠, 수련의 며칠 참석했다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꾸준한 신앙생활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맺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천국의 문이 뭐로 돼 있다고 나와요? 진주로 돼 있다고 나와요. 천국의 문이 뭐 12개가 있는데 그 12개가 다 통진주로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진주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모래나 이물질이 조개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아프잖아요. 조개살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래서 진액을 내갖고 그 모래를 풀습니다. 그러면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그 모래와 진액이 합쳐져서 진주가 되는 거예요. 즉 아픔과 고통 속에서 탄생하는 게 진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주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인내와 연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이 진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은 고난과 고통과 모든 환난을 인내함으로 이겨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으로 승리하며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70년 동안 큰 전쟁 없이 태평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편안한 생활을 보내는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과 교회들이 너무나 안일해졌습니다. 이 말들과 학문적인 성과들은 많아졌지만 진정한 사랑과 생명은 사라져버렸어요. 덩달아서 그리스도인의 인도 역시 열매 맺는 삶에 대해 무관심해졌습니다. 우리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나서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한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손에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열매가 여러분 가슴 한가득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